2020년 9월 2일 수요일 로뎀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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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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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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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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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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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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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시간, 거룩한 길 위에 서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단어 중 하나가 거룩일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17세기 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 단어로 크다,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거룩하다란 말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되면서 성스럽고 위대하다로 변했습니다. 거룩하다란 말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다시인데 형용사 형태인 카도시까지 포함해서 650회가량 사용되었고요. 신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기타 변형까지 포함해서 260회가량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한 단어를 용례별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영 또한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지요. 이 거룩한을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령으로 번역한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다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구절들과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마땅히 거룩해야죠. 성막 또는 성전은 모든 곳이 거룩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룩해야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장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깨끗하게 닦고 쓸고 광을 내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니 거룩할 뿐이지 인간이 거룩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떨기나무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 그 자체로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소위 그곳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여느 산과 다를 것 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위로 임하셨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곳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워도 엄청난 교회 건물을 만들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장소를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즉 하나님께 접촉하는 것이 거룩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내쳐버리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불을 사용한 제사장을 내치셨습니다.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거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시는 상태 변화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됨으로써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해졌어. 그러니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거룩과 관련된 신앙 행동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절기입니다.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꼭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뒤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 MBC 나 혼자 산다에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나와서 소개한 운동입니다. 유아인 씨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만히 누워서 혹은 앉아서 하는 운동. 이 운동을 개발한 사람은 프레데릭 알렉산더라는 호주 출신의 연극 배우입니다. 알렉산더는 어느 날 갑자기 공연 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올바른 호흡법과 신체 이완을 통해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훈련하는 운동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 운동은 신체 움직임의 반응에 대한 조절력을 향상하고 긴장을 이완시키므로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해서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고 자제함으로 스스로 몸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법은 현대인의 과잉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참 많이 움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므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쉬는 시간이 되면 달달한 커피가 그렇게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죠.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수명이 증가한 만큼 노동의 총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 평균 1일 이동거리는 105.9km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5.9km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시면서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이동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하던 어떤 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던 전 국민의 평균 이동거리는 이 정도나 된다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만히 멈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마비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현대사회의 신비함이죠.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지만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현대사회의 구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장의 어떤 벨트처럼 어느 한 공정이라도 멈추면 전체가 멈춰버리니까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다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거의 80% 이상 국민이 그렇게 한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수도권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예 시골에 살지 않는 이상 드물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고 현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더 빨리 퍼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게 정지해버리니 모두가 달려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말이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1년에 한 번 스위스의 다보스란 도시에 모여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기사를 보니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을 만들거나 혹은 유지하려면 주 7일 근무가 아닌 주 8일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주 8일 근무. 세계적 기업에게는 해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옛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죠. 영국 본토가 저녁이어도 지구 반대편의 속주는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대기업은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대기업은 한국 본사가 퇴근해도 브라질의 지사는 출근할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는 근무를 돌아가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치 병원의 응급실 같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닫을 순 없죠.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응급실처럼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쉰다는 것, 멈춘다는 것은 뒤처지거나 혹은 완전한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안식일 율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위해선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안일을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가사 노동은 하면 안 됐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그 예배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먹을 모든 음식을 미리 조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스불을 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데워 먹지 않아도 될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보면 정말 끝이 없죠. 그 끝이 없는 집안일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멈추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시청 같은 것도 유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도 멈춰야 합니다. 허용이 되는 것은 가족들과의 대화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엄청나게 부모와 자식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 대화의 과정이 소위 전통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법이라 불리는 하브루타입니다. 이것이 생긴 것은 그들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교육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이 교육이라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부차적인 결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란 일상의 완전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오래 묵상했습니다. 마치 알렉산더 테크닉 운동처럼 가만히 멈춤으로 하나님을 깊이 응시하는 날을 보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난 후에 건져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환난을 겪어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너희의 일을 해라.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 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합니다. 반대로 온 마을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 나 혼자 교회 다니기 참 어렵습니다. 핍박이 생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환난 당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도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안식일을 지키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지킬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선지자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앗이 발아하여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불에 타도 거룩한 씨만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앗이 되는 방법, 그것은 시온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마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생존합니다. 그들이 시온에 남아있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다음을 위한 그루터기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용기로 쓰실 겁니다. 거룩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신앙의 출발선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첫 번째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일체의 노동을 멈추고 바삐 움직이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과감히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멈춤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욱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성도 개인에게 있어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의 흐름에 맞서 일상을 멈추려 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멈췄습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성도일수록 교회 일에 바쁜 주의를 보냈던 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이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틈도 없이 우리는 바쁜 주의를 보냈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입니다. 세상이 멈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이 정지의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인으로 변화받는 시간을 삼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되어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베델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받은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바삐 달리며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변 것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이 시간,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고 나 홀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상을 멈추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새기고 당신의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실 임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지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안식의 훈련, 거룩함에 거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속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걸을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로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이미 수해를 당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확진자의 숫자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방역 조치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갈 길 없는 분노가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과 자비,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